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교회 등록하기 전과 등록해서 느끼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분들의 외모였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까만 옷을 입으셨고 흰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빨간 넥타이를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매셨어요. 시내버스를 타도 목사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길을 걸어가도 목사들은 항상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가끔은 신방대원들이,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신방대원들이 목사님의 뒤를 쭉 쫓아가면 목사님은 까만 양복 입으시고 흰 와이셔츠, 빨간 넥타이,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까만 안경을 쓰시고, 그리고 성경을 항상 이렇게 왼손으로 들고 가슴에 딱 이렇게 대고 다니셨어요. 뒤따라 다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한복에 조그만 가방을 들고 항상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앞에 가는 사람은 100% 목사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목사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착한 사람들로. 1980년대 말과 90년대에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 성공의 아이콘으로 가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성도님들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고, 교회가 많이 커졌고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목사의 위상이 높아져서 목사가 소명의식과는 상관이 없이 좋은 직업군으로 분류돼서 스펙이 좋은 젊은이들이 목사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사회인들에게 대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 당연히 사회의 경쟁 세력이 됐고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교회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교회는 거대한 몸집을 빌미로 성공신화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보다는 사회의 눈을 돌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2020년 한 달을 앞둔 지금도 교회와 목사와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교회 안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목사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겼고, 성도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일들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의 참모습이 무엇일까? 원시 기독교인 64년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바꿔서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64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64년경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적당하는 교회 모습, 우리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모습은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중에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교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과 서로 다른 민족이 겪는 문화적인 이질감을 극복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온 유럽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한 이후에 이제 헬라 문화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로 몰려들었을 때에
여러 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겪는 아픔들이 컸을 것입니다. 그중에 가난한 이들과 이주해 온 사람들의 문제들까지 더해져서 교회는 갈등들이 증폭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64년경에 시작된 네로 박해로 인해서 배교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사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보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로마시 3분의 1이 화재로 사라지자 그 책임을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묘하게도 기독교인들이 3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요, 화재가 없었습니다. 6일 동안 타고 또 3일 동안 불이 나서 탔다고 하는데 묘하게 그 지역만 불에 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방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내 한복판에서 한꺼번에 처형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대 역사가였던 코넬리우스 타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대기를 썼어요. 그때 9살 때 그는 로마의 화재를 바라다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사형시켰으나 기독교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찬송가를 불렀고 화형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기는커녕 의연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순교적인 태도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을 본 로마 시민들은 오히려 네로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사에서 네로의 광기 때문에 수천 명이 처형되겠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압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100만 명, 많게는 150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학살을 했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터키 사람들은 99%가 모슬렘 교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동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경제적인 이유로 철수하자마자 터키는 쿠르드 족속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쿠르드족들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밝은 세계에도, 이 세상에서도 교회는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중에도 순교자인 후예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배신해서 잡아서 사형 틀에 넘겨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미운 사람은 좀 없었나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모습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는 순회 전도자에 대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세기 교회가 역사가 짧은 데 비해서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북아프리카까지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없었어요. 설교자도 없었고 전도자는 더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의 사건과 같이 그들을 접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교회와 성도들이 돌보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난 12월 10일에 오후 4시 10분경에 인천 하늘도시 한 마트에서 절도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재익 경이라는 분이 출동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30대 남성이 범인인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12살 된 아들도 함께 떨고 있었어요. 사연을 들어본 즉 사과 6개와 우유팩 2개를 훔친 것이 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익 경위가 물어봤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호르몬을 모시고 살고 아들 둘, 12살, 7살짜리 두 아이들이 있는데 택시기사 일을 하다 당뇨와 갑상선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서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어려워서 먹을 걸 자기도 모르게 훔쳤다고 말합니다. 마트 사장님도 처벌을 원치 않아서 이재익 경위님이 그 부자를 데리고 따뜻한 국밥집으로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트 사장님이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구강경을 마트에서 봤던 한 젊은 남자가 20만 원이 돈 봉투를 국밥 먹고 있는 그 남자에게 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의 삶의 모습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성도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21세기의 새로운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미 주전 14세기인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기록을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3,400년 전에도 동성애 성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세기에 와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 동성애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1세기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동성애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잘 교육시키면 이 땅의 동성애가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5번째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고,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3장 1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성도라면 우리는 6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성공은 멘토를 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정하면 그 멘토를 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 멘토를 잘못 선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멘토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멘토는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멘토를 잘 만나십시오. 도와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할 때에 좋은 멘토를 만나야 여러분이 그분의 믿음을 본받으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여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본문은 음식에 대한 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음식으로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없고 시험받을 일이 없습니다. 신전에 올려준 그 음식들이 도로 시장으로 뒤로 나와서 팔리는 것 문제 때문에 겪는 어떤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남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